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이인순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기 쓰니까 긴장과 떨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미국 제37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찰스 콜슨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정말 머리가 좋은 아주 비상한 정치 전략가로서 자기의 성공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무참히 넘어뜨리는 정말로 정치 권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연루가 되어서 이분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의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3명의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찰스 콜슨을 위해서 뜨거운 중보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 중 한 명 큐에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법조문 안에는 다른 사람의 형기를 대신 치루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은 친구의 그 7개월의 그 형을 자기가 대신 치루어 주겠다고 법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 법원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찰스 콜슨은 그 친구들의 값없이 주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만하던 그리고 그 명예와 그 권력을 위해 살아온 그의 마음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 마음엔 예수님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찰스 콜슨도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같이 함께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세탁기도 없었겠죠.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벗어놓은 그 빨래를 주섬주섬 갖다가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주었어요. 그때 이 동료들이 야, 무슨 꼼수가 있는 거야, 무슨 흑심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의 진심을 알고 한 명, 두 명씩 우리 찰스 콜슨이 인도하는 예배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도 비참한 교도소지만 이 찰스 콜슨은 그 교도소에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교도소에서 나가면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 교도소 선교회를 할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그 권력을 누리던 찰스 콜스는 끝까지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결국 찰스 콜스는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던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교만하고 정치적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 그 세 친구로 인하여서, 그 세 친구를 통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때로 저도 진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나를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어느 날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직접 12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일어난 철저한 계획과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너무도 기가 막혀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학식도 없는 어부였고 또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였습니다. 과격주의자, 열심당원,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 마지막 이름인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은 그 어떤 배경도 학식도 또 과거의 그 어떤 조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80억이나 넘는 많은 인구들 중에서 왜 하나님 우리 향광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정말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서 고통과 그리고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백성을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 부르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부탁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향강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이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 한강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훈련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능력이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기 위해, 학위를 따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어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사명은 귀신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병든 자, 나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최선봉에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영적 최선봉에 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 사역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부르신 우리 한강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무디라 부르는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선교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이성복 목사님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정말 가장 어려웠던, 그 어두웠던 그 시절에 오로지 회개와 복음을 들고 외친 정말 능력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요, 이 왼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꼭 쥐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분이 걸을 때는 이 왼쪽 손은 꼭 쥐고 다니셨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이 왼손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기적과 신비한 은혜를 복음의 통로로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영적인 권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왕 누구죠?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길가에 고장난 차에 그 운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가만히 가서 그 자동차의 몇 군데를 슬그머니 만졌는데 그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인데 이 자동차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빙그레 웃으며 내가 이 자동차 엔진을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늘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분, 고장난 부분, 그 부분들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누구죠? 스승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서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삶이었고 비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향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한복판엔 지금 어떤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을 제일 많이 출판하고 있는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이 양재천 그곳에서 걷다가 심정지로 쓰러졌어요. 6시간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천사가 와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보자로 인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 여진구 대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천사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딱 하나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영상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사랑하고 왔느냐라는 질문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진구 대표는 천사들의 발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었고 상대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 세상에 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오겠다고 막 몸부림치다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인공호흡을 막 하던 의사가 펑 하면서 살아났다 하면서 모두 중환자실에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간증을 듣고서 마음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과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중심의 사랑이 아닌가? 이 여진구 대표는 다시 살아나서 직원들이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괜찮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하여서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올라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진정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살았죠? 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직분을 배반하고 사명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복음의 증인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엄청난 그 실수를 넘어서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 역시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과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요한을 빼고 참수형, 또 칼에 찔리고 또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음 들고 오이코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직과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그 속에서 기적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선택과 부름받은 사명자여 제자입니다. 나의 신앙만 지키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의 그 제자리에 맨날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아가서 3장 13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보냄받은 사도로 예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오이코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오이코스 명단이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무심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살아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아버지 예수님이 원하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한 제자들처럼 당당하고 용감하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부름짐을 받은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향광교회를 하남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부르심이 가득한 하남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